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속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위축됐던 심령들이 그 안에서 풀어지면서 이제 담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꺼리낌 없이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선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기이 여기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침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새 술을 퍼먹었다 할지라도 새벽에 그 아침에 누가 술 취해서 중언부언할 수 있겠습니까? 새술에 취한 것, 바로 성령에 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120문도는 적어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되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많은 120명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시몬이라는 이름,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래서 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장차 게바가 될 것인데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은 이 세 명밖에는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집을 짓고 여기에 그냥 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도 그가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아주 열렬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26장 3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시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할 것을 원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 한번 끝나고 왔더니 자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왔을 때 또 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실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유약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 거짓 영들에게 속기가 너무 쉬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명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자신이 잡히게 되면 부인할 것에서 말씀할 때 사실은 베드로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깨어서 각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길이 뛰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말고 11명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주님은 바로 또 되돌려서 말씀해요.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아마 이 말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 시험에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보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과 함께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 관계가 친밀했던 관계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리를 멀리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사실 이렇게 직면시키고 권면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믿어주는 마음이 없으면 직면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을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는 뭐 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왜 사람들 앞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덕을 세워야지,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는 저 사람을 잘 몰라, 너는 내 마음 몰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좀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님을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이 부인을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민낯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진정한 속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베드로가 열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힘과 의지와 또 자기의 어떤 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네, 여러분, 누구도 인간의 힘과 의지로 버티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그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위축됐던 심령은 눈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그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말씀하시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지금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말세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세를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의 말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40여일 동안 머물다가 승천하신 후부터는 그게 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세, 종말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건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셔 다시 오실 때는 그게 말세다, 그게 종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세다 하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맨 말세라고 1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하더니 무슨 말세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때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데 보면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말세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부어주신다 이 말은요, 그냥 찔끔찔끔 그냥
목마를 때 그냥 물 한 모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신다. 얼만큼?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구약 같은 데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죄를 보면 떠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나의 안에서 성령이 떠났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다른 사람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 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왜요?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비판적이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밭을 기경시켜서 옥토밭으로 먼저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속 마음이 풀어지면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가? 얼굴로 나타나고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막 이렇게 띄워놓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막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 앞에 다시 가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으면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부터 이 말하는 것이나 말을 듣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나 화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 사람이 화가 나지 않고 평안하면요, 얼굴이 굳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얼굴에는 막 분노가 가득한데 말로는 나 절대 화 안 났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내 속 사람은 화가 났잖아요.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적으로 보던 눈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뇨병을 한 20년 앓은 사람이 정말 당뇨의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한다면 그냥 졸겠는가? 아니요, 귀가 반뜩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치유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의 임재를 대망하고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린 자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린 자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 안에, 주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 속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하면 미래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 젊은이들이 무당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저 지하상가에 가보면요, 아주 이렇게 딱 커튼 쳐놓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쭉 앉아있는 걸 봐요. 대기. 왜 갑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별 희망이 없으니까 무당을 통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사주팔자 보죠? 왜 궁합을 보려고 하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영안이 흐려지고 귀가 이제 잘 들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그냥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묵인해버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뭘 말씀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패역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자양분을 얻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 훈련이 어렸을 적부터 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주일학교 겨울 캠프나 청소년 목장의 이 겨울 수련회가 다 기도 쪽으로 잡혀 있어요. 뭐 기도하는 어린이, 또 청소년 목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 주제,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정말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아직도 영적으로 순수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 훈련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유명하게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목마르고 그 영혼이 괴로우면 그 인생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왜 유명 연예인들이 왜 중간중간에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곤핍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영혼의 곤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윤택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세대의 리더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꿈과 환상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 그냥 이해를 한다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갖는 이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야망, 욕심, 뭐 탐심에서 나오는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는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청년이라면 그들이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너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비전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 대학생들이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출세,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출세라는 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쾌락을 위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만 이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의 꿈을 꿨지만 그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얼마나 험난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비전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이방인인 이 보디발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13년 동안 그 수고와 이 고뇌와 많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13년 후에 나이 30에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젊은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날마다 꼬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혀서 그 꿈을 접을 수 없는 그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향망 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젊은이들은요, 누가 이렇게 해서 출세했다 하면 그쪽 방향으로 확 돌려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쫓아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향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벌써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꿈, 어떤 계획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뒷담화만 그냥 수도 없이 네가 그러다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되지도 않는 아이들 들을 때 수없는 잔소리만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세대, 여러분의 세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MZ 시대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그리고 그 주는 돈 받고 그 여행 가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다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은 꿈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갖도록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망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필요한 곳에 심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 여김받는 삶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은이들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정년 퇴직하고 나이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꿈이 필요해 이 나이에. 정년 맞이했으면 그냥 나오는 연금 가지고 정말 적당히 살고 건강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막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특별한 소망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딸아이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그 나이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어? 그 나이에도 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야. 야, 꿈이 있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다. 꿈이 있으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야. 꿈이 있으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옛날에 그 어른들처럼 소망 없이 살면 안 돼요. 나이 먹었으면 어른답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세상 가운데 같이 동년배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되어졌던 이 영적인 풍부한 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의 변화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됐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삶에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콕하고 맨날 자기 뭐 건강 위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갑천 뭐 몇 킬로 걷고 이게 유일한 낙이에요. 만나면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몇 시부터 일어나서 갑천을 몇 킬로 걷고 밥 먹고 특히 이 남자들 말이죠. 그리고 맨날 집에 방콕해 있어 보세요. 그동안 연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좋아하는 부인 아무도 없더라고. 통계상으로 보니까 그렇대요. 집에서 출퇴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남편이 최고래요. 나이 먹으면. 근데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 커피숍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는 말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이 꿈, 이것을 과거에 내가 정말 처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펼치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난 이 꿈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든지 집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죽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비록 85세지만 나의 이 속사람부터 나의 힘은 과거에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오합지졸 같은 그 산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점령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가서 섬멸하겠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성경의 인물이니까. 아니요. 성경의 인물도 10명은 다 엉뚱한 소리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 이거는 젊거나 나이가 먹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목표점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정산하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비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이 나이에 뿌리 박았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지. 뭐 자식도 없는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비록 75세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떠나겠다라고 일어날 때 그가 뭐 이렇게 대로를 걸은 건 아니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훈련받고 25년 만에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 뭐 갈렙이나 이 아브라함 이때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더 유익해요. 왜요? 기록된 말씀들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경험해졌던 이 일들이 너무 많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할 때 실수했고, 어떻게 할 때 넘어졌고, 어떻게 할 때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의 인물로 바꾸셨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밤에 내게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내게 주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것을 향하여 내가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예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날 때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새 방언을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전 이 밤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조그만한 임재가 일어나서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성령의 임한 이 임재가 있는 사람은 평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밤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거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새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